오늘 계시록 6번째 강의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강의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 나타난 7교회에 대한 서론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체의 내용을 오늘 다 전체 7개의 교회의 내용들을 오늘 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개의 교회만, 앞에 있는 3개의 교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본문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씩 따져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인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개의 교회 가운데서 앞에 3개 있는 교회들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서만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지난번에 했던 강의의 마지막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개의 교회라는 것은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교회들이지만 7개의 교회는 이것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 즉 7개의 교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게 7이라는 숫자 속에 포함된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러면 이것이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7교회의 마지막 문구에 다 들어가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에서 교회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즉 각각의 교회에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한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는 에베소 교회라면, 우리는 서머나교회나 버가모교회나 다른 교회에 보낸 서신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2장 7절 말씀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각 교회마다 반복되는 것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즉 한 교회만 말씀을 전하는, 따로따로 각각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은, 이것은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내용들이고, 또한 그 당시에만 들어야 될 내용들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7교회의 교회의 모습들은 사실 오고 오는 교회들의 상징이며 또한 모습입니다.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아니지만 그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현재의 교회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고민들과 동일한 문제 속에 빠지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 속에 빠지지 않게 해서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한 권면을 받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메시지로 주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크게는 교회들의 문제고, 또한 지역적으로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주님의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세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를 봅시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내용들을 보면 바른 교린이 있으나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내용들을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우리가 각 교회들마다 주신 말씀에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패턴 중에 인사말, 그 다음에 칭찬, 그 다음에 책망, 이런 순서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인사말을 살펴봤기 때문에 인사말은 빼고 칭찬과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권면,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교회에게 주신 칭찬, 책망, 권면, 그리고 심판에 관한 것들 나는 것입니다. 칭찬에 가서는 우리가 알죠. 칭찬하시는 겁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권면은 그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고쳐라,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 권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네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권면 속에서 고치지 않으면 너희가 당할 일들이 무엇이다 라는 것이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즉 칭찬과 책망과 그리고
권면과 또 심판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각 교회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면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들을 권면을 통해서 고치는 것이에요. 바꿔가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삶들을 변화시켜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심판이 그들의 가운데 있지 않게 됩니다.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4장과 더불어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얻게 될 그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을 나아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의 모습을 보면 2장입니다. 2장 2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낙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칭찬을 보면 내가 주님이죠. 내 행위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라는 표현부터 봅시다. 지금 에베소 교회 가지고 있는 칭찬의 내용 속에서 나온 것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행위가 있는 교회예요. 어떤 행위가 있냐면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또한 더불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악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악한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악하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계시록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항상 이 단어와 더불어서 사용된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할 때 악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자라는 것이 악한 자들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즉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한 자들이 바로 이 악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또한 영적으로 타락한 일들을 가르치며 교훈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지만 이것을 좀 원문의 단위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견디다라는 의미예요. 즉 그들의 가르침을 견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거기서 견뎌내면서 거기서 버티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듣는 순간에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치 않음에 대해서 이들은 그것을 참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참된 진리를 알고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무엇이 참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리가 아닌 것이 선포될 때 그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이들은 마음에 불편하고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거나 거짓된 가르침이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불편한 것이에요.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학생들이 함께 대학생들 선교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국에 그런 세미나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도 성경 공부 가르친다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서 막 배우고 있는 것이.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이단인지 뭔지를 몰라요. 근데 막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수련을 한 것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온 것이에요. 거기서 강사가 나와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막 가르치는 중간에 점점 사람들,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 한쪽에서는 가만히 들으면서 아멘하고 있고요. 근데 한쪽에서 웅성웅성 하면서 거의 강의가 끝날 때 웅성웅성 학생들 하던 학생들이 다 바깥으로 나갔어요. 왜 나갔냐면 뭔가 이상하기 때문인 것이. 자기가 여지껏 들었던 것과 성경에서 자기 성경을 통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이. 왜 저렇게 말하지? 저건 성경이 아닌데, 저건 진리가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웅성웅성한 것이. 그리고 그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다 나가게 되는 것이. 나가서 나중에 토론한 것이에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저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주체가 누구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근데
그 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깥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웅성거릴 수 있었냐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빠져드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진리를 아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칭 선지자라 사도라 하되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라 하는 자들이었어요. 신약시대에 사도라 할 때는 우리가 12사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사람들이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뜨내기,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옮겨다니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전도자 중에서 자칭 사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사도라라고 여기며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권위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권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에베소 교인들은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거짓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실력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고, 또한 바른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인가 바르게 세워진 신앙에 세워진 것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인가요? 말씀을 전하고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했던 것이 그의 영향이 어떤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섰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의 시험할 정도로, 시험하다는 것은 그들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시험해 보니까 아니라서 이들이 드러나게 해서 그들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드러낸 것과 또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본문에서 참고 또한 견뎌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습니다. 이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말하는,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에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이름 위해서는 견뎠습니다. 본문에서 견디다는 단어와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다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서 해석할 때 하나는 용납하다로 하나는 견디다로 표현한 것이, 이들은 무엇을 견디지 못했습니까? 악한 자들의 가르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견뎠습니다. 무엇을 견뎠습니까? 주의 이름을 견딘 것이에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을 구별하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의 이름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보호하는 일들에 온 힘을 기울여서 그것을 이겨내며 견뎌내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이런 칭찬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망의 내용들을 봅시다. 두 번째 책망의 내용들 보면요.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 책망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으뜸인 사랑, 큰 사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처음의 사랑이에요. 이걸 첫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첫사랑의 표현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첫사랑의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본문에서는 처음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뜨거웠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된 사랑,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랑을 말합니다. 즉 이 말에서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또한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온 힘을 다해 사랑했던, 그리고 열심을 다했던 그 열심의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들이 식어지고 또한 그것이 냉랭했다는 표현이에요. 뒤에 나오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표현 속에서 버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것을 멈추다, 또한 이것을 뒤로 물리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버렸다는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형제를 위한 사랑이 우선순위가 해서 밀려버린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열심과 뜨거움이 식어지고 이들은 무엇이 되냐면 이제 지적인 일에만 온 힘을 기울여서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뒷전으로 밀려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즉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무엇인가 논쟁적인 일에만 매진하고 그것이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가슴을 차갑게 냉랭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르냐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면 뜨거운 가슴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신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냐면 냉정하고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또한 불같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식으면 이것만 가지고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열정만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힘을 쓰고 엉뚱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신앙에서는 두 가지 밸런스, 지성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깊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전통적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아요. 또 교육을 많이 받아서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분별은 잘하고 판단은 잘하지만 그들의 가슴은 뜨겁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이 되면 종교가 형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의식이 되어버리고 차갑고 냉랭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냉랭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차가워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지성이 냉정한 지성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이 불타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가슴을 냉정하도 우리의 가슴이 불타지도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온 삶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차갑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불을 태우십시오. 열정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뜨거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 아는데 부족합니까? 하나님 알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이 교회에 대해서, 전통적인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권면의 내용을 보면 그 다음 내용 봅시다. 권면의 내용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로부터 네가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여기서 생각하다는 단어가 의미는 무엇이냐면 깊이 과거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또한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그걸 따져보라는 것이 내가 어디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니? 언제부터 네가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했니? 논쟁에 붙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볼 때마다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네가 분석하고 분별하며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네가 찾아내고 하는 그 지적인 작업들을 통하여 할 때 너의 가슴이 언제부터 이렇게 냉랭해지고 언제부터 너희의 가슴에 식어든지를 찾아보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떨어졌던 곳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희가 그부터 분리됐던 곳에 다시금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 나오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면 생각하고 회개한다는 단어가 같이 공제로 같이 붙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문에 보면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걸 보시면 총체적으로 내가 어디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내야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가 있던 그 지점에서 그것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회개할 때 종종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냐면 막연하게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무슨 용서를 하는지, 무엇에 대한 용서인지 모르지고 그냥 양심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께 용서를 한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끊어버리고 또한 잘못된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회개는 사실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회개가
어떻게 그 문제를 고치며 문제를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의 고백이에요.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내 삶이 무엇이 문제인지, 행동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회개는 무엇이냐면 전체를 생각하며 그 모든 곳에서 끊어지고 분리했던 그 부분을 찾아내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그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처음에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처음에 행위를 가지라는 곳에서 이 행위가 나타내는 것이 앞에 있는 사랑입니다. 즉 처음 사랑이 사실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행위적인, 즉 무엇인가 행동하는 사랑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너희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 네가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형제를 사랑했던 그 열정과 그 헌신함들을 다시금 너희 안에서 불릴 일어나게 하라 하시는 권면입니다. 오늘날 식어진 교회 속에, 식어진 마음 속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가슴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움이 여러분 심장에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내 인생 모든 삶을 바쳐서 주를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다짐과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는 것이 모두가 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에 끊임없이 타오르고 우리의 뇌리에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며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은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 속에는 결코 냉랭함이 없습니다. 결코 그들에게는 식어진 마음을 가진 앞에 서 있는 자도 없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처럼 그 책망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볼까요? 2장 5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지금 처음에 읽은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원문을 봐도 원문에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고 해요. 옮겨버린다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것이 제거해버리는 것이에요.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촛대가 그 자리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럼 제거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촛대가 없는 것이에요. 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촛대는 무엇이죠? 교회예요, 교회. 7별은요? 7교회의 사자들이죠. 근데 주님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그 촛대를, 교회를 내가 그 촛대를 없애버리라, 옮겨버리라, 내가 제거해버리라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그 촛대가 옮겨진 그 교회는 교회입니까? 제거된 교회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이 말이 들으면 오늘날 교회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우협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주인 되신 분의 말씀이에요. 너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교회로서 내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날 그런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마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심판하려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내가 옮겨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아무리 치장하고 교회 십자가를 지어놓고 예배당처럼 꾸며놨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도 가면은 예배당처럼 꾸며놨어요. 우리보다 더 멋있게 꾸며놨습니다. 하지만 이단이에요. 교회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그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다행히 역사 속에서 이그나티우스라는 에베소 교회 감독이 있습니다. 2세기에 그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회는 다시 한번 회개하여 영적인 부흥함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함을 얻게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는 회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서머나교회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난받는 교회예요. 성경에서 7 교회 중에서 칭찬과 책망이 계속 반복되지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2 교회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서머나교회하고 빌라델베 교회예요. 이 2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는 심판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는 뭐냐면 권면만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권면만 있습니다. 이 교회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난받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가진 칭찬을 봅시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교회가 고난받고 있는데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궁핍이에요. 궁핍이라는 말은 가난한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난이 어디서부터 온 가난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일을 잘 못해서 게을러서 나태해서 한 가난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환난으로부터 온 가난이었어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네 가지 경우의 상황에서도 주님께 충성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4가지 상황에서 주님께 충성하라고 요구받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으로부터의 충성이에요. 이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빌라델베 교회는 더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상황적으로 가난해요. 정말 적은 숫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빌라델베 교회예요. 하지만 이 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교회는 교회 자체가 핍박 때문에 가난한 것이에요.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데 어떤 환난을 받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이 지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들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어서 신앙적인 믿음을 통한 가난함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들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또한 그들이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몰수당하는 것이에요. 또한 갑자기 도적이나 또한 약탈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 집에 들어와서 모든 세관을 다 가지고 가버리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슬람권에서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또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냐면 서문학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가정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느 날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밤에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간을 다 뺏어가는 것이. 일순간에 나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이 서문학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 때문에 궁핍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 때문에 궁핍과 가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비난 속에서 주님 앞에 충성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자칭 유대인들에게서 비방을 받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비난인데 고소를 당한다는 의미예요. 당시에 있어서 고소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황제의 지배 속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던 것이 뭐냐면 황제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다른 교회들 또한 이런 고통 속에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서문학교회가 가지고 있던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낙인이 찍히고 이것이 고발의 대상, 고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는 자기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가 허락됐기 때문에 어떤 신을 믿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인 박해를 안 당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신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만 1년에 한 번 황제의 상 앞에 와서 모두가 다 식민지에 있는 모든 백성은 황제 앞에 와서 1년에 딱 한 번 그 앞에서 황제는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선언하고 공포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공포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공포한 순간에 거기에 있는 기록자가 그 사람의 증서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황제에 대한 숭배에 대해서 공표했습니다 라는 증서를 써주게 되는 것이, 그 증서를 받으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내가 믿고 싶은 신을 아무나 믿어도 되는 것이,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황제의 상 앞에서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든 뭘 믿든지 아무런 상관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머나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불경한 것이며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박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들을 비방하냐면 이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황제에게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 이들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또한 이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그 다음에 내용은 실상은 유대인에 대한 사탄의 회당이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권면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권면의 내용을 보면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본문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고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합니다. 즉 서머나 교회에는 몇 사람들이 이제 옥에 갇힌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옥에 갇혀 감옥에 갇힌 데 불구하고 이들은 충성된 교회였으며 그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할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몇 사람은 옥에 갇습니다. 누가 하냐면 마귀가 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옥에다 이제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이, 여기서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감옥에 던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시험을 견디라, 나를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하나님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험에 던지는 일을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들이 증명되고 입증되는 기회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2세기에 실제로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 죽도록 충성하는 표현 속에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해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할 교회였고,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 속에서 이들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정말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냐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10일이라는 표현, 제한된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낫습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얼마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들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10일이라는 것이 정해졌다는 의미는, 10일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점이 됐다는 것은 이 환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환난 동안에 환난의 기간을 쥐고 계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허락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됐습니다. 즉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을 멸관을 내게 주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가난을 인하여서
신앙적인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이들에게 요청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의미로 번역하면 죽기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자가 뭡니까? 변함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또한 이런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요. 밖으로는 신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받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더 좋은 길, 또한 우리가 성공의 길들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또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또한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을 기꺼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또한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대해서 어떤 곤고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육신의 평안함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먼저 서문학교에게 주셨던 칭찬 중에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적으로 가난해진 자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쇠함, 육체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내면은 풍성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는 손해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반대로 여러분의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 박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더욱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죽기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지금 어떤 것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더한 박해가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너는 죽기까지 지금 하는 대로 신실한 일들을 한다면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중에서 많은 박해 속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자 중에서도 박해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육적인 부유함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내면의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인식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또한 여러분이 영원히 갈 곳이, 여러분의 삶들이 여러분이 영원히 갈 곳이 어딘지를 안다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것에 대한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일에 대해서 선택이 모호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신자들이 늘 고민하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항상 모호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우리는 항상 모호해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그분을 더 붙잡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호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복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오늘 두 교회를 놓고 우리 같이 이 교회 속에서 주어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